우리가 이제 광고를 들었지만 이번 주가 이제 오늘부터 사실 고난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주. 영어로 하면 이제 패션 위기죠. 패션.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온전히 그 희생 제물로 준비하시고 들이신 날을 가리켜 패션 위기, 그 고난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 캘린더를 보면은 이 그 크리스천 캘린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전통 교회에서는 이 그 기독교 캘린더를 따라 가지고 이 그 성도들이 그렇게 이제 1년 동안 그 아주 매해마다 이렇게 되풀이되는 그 리듬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쉽게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 12월 25일이 이제 성탄절이지만 이제 그 애드벤트 시즌이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즌을 한 그 5주 전부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한 주씩 한 주씩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게 무엇인가 하면서 이제 촛불을 하나씩 켜고 예수님을 이제 기다린다는 것이 열망, 또한 소망, 자신을 돌아봄, 이런 하나씩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성탄을 기다리죠. 이제 이러한 그 리듬이 있습니다. 매해마다 리듬이 있고, 그리고 사실 크리스마스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 6주 전부터는 사순절 기간, 애쉬 웬스데이를 지나가지고 사순절 기간을 이제 어떻게 지내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절제 운동도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고난주가 그 사순절의 클라이맥스가 되죠. 절정이 되고, 그리고 이 고난주의 마지막 날이 예수님의 이제 부활주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캘린더를 보면 항상 이렇게 따르는 리듬이 있습니다. 근데 이 리듬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제 전통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럽의 전통 교회나 이런 그 중동의 정통 교회들이 참 많은데, 그런 교회들은 이러한 캘린더를 꼭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지 아니하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이런 걸 좀 따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좀 많이 생기네요. 하여튼 우리가 뭐 공식적으로 따르진 않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아까 우리 이우람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그 좋은 그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때는 공기가 항상 좋으면은, 공기가 좋은 것을 뭐 이렇게 감격하고 살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았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을 따라 그 이민을 가가지고 이제 36년을 살다 제가 이제 9년 전에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오기 전까지 공기가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좋았기 때문에 뭐 가끔 가다가 아주 1년에 한두 번 좀 이렇게 먼지가 있었나? 그 먼지가 한두 번 있으니까 멋있더라고요. 그것도 먼지가 한두 번 있으니까 막 햇빛이 잿빛이 되고 뭐 이렇게 이게 뭐라 그럴까, 달이 막 이렇게 막 피 색깔로 변하고 그래가지고 이거 괜찮다. 1년에 한두 번 있으니까 뭐 먼지가 있는 것도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이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굉장히 그 답답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역이민 온 사람들한테 제일 물어보면 제일 힘든 게 공기라 그럽니다. 이제 저도 그게 예외가 아닌데요. 굉장히 공기가 힘들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맑은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가 맑은 게 감사하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의 캘린더에 이런 사순절이 있고 고난주가 있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어떠한 그 우리의 프랙티스가 됩니다. 우리의 뭐라 그럴까, 루틴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별히 이제 고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사실 그것처럼 식상한 게 없어요. 항상 들으니까, 항상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의 귀중함을 모르고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물론 이제 매 순간마다 감격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겠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이 감격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내가 사는 삶 가운데서 너무나 바쁘고 인생이 바쁘고 힘들고 벅차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기억하면 좋은데 그 십자가의 고난이 과연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 과연 나와 무슨 연결이 있는가? 생각을 깊이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어쩌면은 이번 고난주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좀 새롭게, 항상 있기에 감사를 모르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좀 다시 돌아보면서 이게 이래서 감사한 것이구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는 오늘이 되고 이번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 처음 나오신 분들은 왜 이렇게 기독교 그러면 십자가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가? 십자가가 하여튼 이렇게 십자가 목걸이 된 장식품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도 어떻게 보면은 걸려있는 장식품. 근데 저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냥 빌딩입니다.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이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 아니,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인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 한번 다시 처음으로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미 믿는 자들에게는 새롭게 처음 경험하는, 옛날에 그 펩시 선전의 CF의 광고에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의 Tasted for the first time, Tasted again for the first time. 그렇죠? Tasted again for the first time. 이게 이제 문장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again이라는 것이 이미 했다는 것인데 again first time으로 말이 안 되는데 무슨 의미를 전달하는지는 금방 캐치를 할 수 있죠. 계속 마시는 것이지만 한 번 더 again 새롭게 마셔봐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들 경우에는 한 번 더 새롭게 십자가의 의미를 좀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오늘이 되고 이번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 동안 4시 50분에 고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서 6시에 끝납니다. 6시에 끝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직장 가고 학교 가는데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때는 새벽 기도보다도 한번 이 고난주간 한번 특별 새벽 기도에 오면 어떨까요? 진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매년 오는 날이지만 tasted again for the first time, 한 번 더 새롭게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성찬 예식을 하는 그러한 예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 동안 그러한 복된 주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 고난주를 시작하면서 이번 고난주의 주제,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십자가의 고난, 복음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복음의 영광.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고난, 복음의 영광. 오케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오늘 본문을 이사야 53장에서 한번 잡아봤어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은 크리스천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장입니다. 이 고난주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사야 53장이에요. 한 17년 전에 The Passion of Christ라는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가 나왔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너무나 리얼하게 찍어갖고 그 멜 깁슨이 디렉트한 영화인데, 저희 아내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못 보겠대요. 그 예수님의 너무나 이제 말씀 그대로거든요. 근데 너무나 피투성이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알고 이것이 성서적인 건 알지만 그 영화는 다시 못 보겠다. 너무나 괴로울 정, 충격을 받을 정도로 주님의 그 고난,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것을 너무나 리얼하게 보여준 영화가 있죠. 한 번은 꼭 봐야 돼. 한 번은 The Passion of Christ라고. 그 영화도 사실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중심해서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인데, 그런데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믿고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지만 이 구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원래 언약이 완성이 된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원래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백성들이 지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새로운 언약을 주실 것이다 바라보게 했어요. 예레미야 31장에도 나오는데,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하신, 그래서 구언약과 신언약을 통해서 전체 하나님의 언약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성경 말씀인데, 근데 유대교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만 믿죠. 그래서 신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데, 그분들은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사야를 보면서 53장에 오면은 굉장히 힘들어해요. 어떻게 해석할 줄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가르쳐 주세요. 이사야 42장을 보면은 이방의 주로 오신다, 이방의 빛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열방의 빛으로 오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고, 49장에서도 비슷한 내용, 그리고 52장에서도 온 세계를 놀라게 하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갈망하고 있는 메시아는 진짜 기대할 만한 메시아, 다시 한번 우리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알리며 다윗보다 더 위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으로 메시아를 쭉 설명하다가 53장에 와서 갑자기 그 메시아에 대해, 그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것이고, 그는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찔림, 상함, 징계, 채찍에 맞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신다,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만한 사람이다.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이 53장이 수수께끼입니다. 미스터리예요, 미스터리. 언젠가 미국의 어느 한 목사님이 이제 그 서점에 가서, 여러분 요새는 뭐 서점이 많이 없는데,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죠. 서점에 가면은 내가 항상 먼저 가는 그러한 그 섹션이 있어요. 저는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아니면은 전쟁 역사. 전쟁 역사. 그거 보면 제가 하이가 되는데, 하여튼 그 섹션에 항상 먼저 가는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항상 먼저 가는 게 종교 섹션이다. 종교 섹션에 뭐 크리스천 기독 서적도 있고. 근데 그날은 가셔서 이분이 이 픽업한 책이 그 유대교 성경이었대요. 유대 성경을 쭉 이제 픽업해서 보고 있는데, 그냥 쭉 돌리다가 이사야 53장을 딱 왔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스터디 바이블,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성경을 사면은 그 밑에 이렇게 스터디 노트가 있잖아요. 카멘트가 있잖아요. 카멘터리가. 마찬가지로 유대의 유명한 랍비들이 카멘터리가 있는 그러한 유대 성경인데, 영어로 된 유대 성경인데 53장의 딱 밑에 코멘터리가 딱 한마디입니다. This passage is very difficult. 그렇죠? 이 본문은 굉장히 해석하기, 이해하기 힘들다.
뭐 코멘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사야를 통해서 쭉 그들로 하여금 갖게 한 어떠한 그 메시아의 패러다임, 메시아의 틀, 메시아의 모형이 53장에서 완전히 깨져버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설명이 안 되냐면 십자가를 몰라서 그래요.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에 이 메시아가 언젠가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한번 먼저 볼까요? 18절 같이 읽읍시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한때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를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당신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아직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어요. 가장 끔찍한 사형 도구였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로마 세계의 역사를 썼던 시세로는 십자가라는 말은 내 앞에서 꺼내지도 마라. 구역질이 난다. 십자가는 너무나 두려운 막 구역질을 나게 하는 그러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피 비린내 나는 도구였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래요. 뭐 십자가의 도? 저렇게 이거 뭐 미련한 것인데, 이건 초라한 것인데, 피 비린내 나는 것인데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자, 22절을 볼까요? 보세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표적은 파워입니다. 파워. 오늘날도 이스라엘 보면 이 파워이 되게 중요해요. 그 작은 나라가 중동 지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이미 오래전에 핵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홀로코스트를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파워이 없으면 다 끝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나라를 잃고 살았던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표적은 파워예요. 파워 표적. 그러한 메시아. 그리고 헬라인은 유대인과 그 당시에 유대인 아니면 헬라 세계, 헬레니스틱, 알렉산더로 말미암아 그 중동 지방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 헬레나이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헬라 문화로 채워졌기 때문에 유대 종교 문화 아니면 헬라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반대말은 헬라인이었어요. 이게 이제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헬라인은 그럼 뭘 찾는가? 지혜를 찾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는 이 그 철학의 출범 지역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철학, 우리가 철학으로, 지식으로, 지혜로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온 세계와 문화를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 사실 그러고 있었던 것이에요. 저 때만 해도. 유대인은 표적, 헬라인은 지혜. 그러니까 헬라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찾는 메시아는 지식 있는 사람, 머리가 비상한 사람,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AI로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우리가 찾는 메시아다. 우리가 찾는 지도자다. 유대인들은 파워, 작은 나라를 그러나 온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파워. 이렇게 유대인은 표적,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23절 다음 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영어로 보니까 stumbling block, 그렇죠? 넘어진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좀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한번 예수를 믿어보자 하는데 십자가 얘기만 나오면 stumbling block이 되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이건 foolishness. 어떻게 이런 십자가를 아니, 좀 카리스마틱한 리더를 믿어야지, 좀 정치계를 붙잡고 있는 사람을 믿어야지, 좀 우리에게 새로운 그 경제 새날을 열 수 있는 사람을 믿어야지, 고작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이건 foolishness, 그렇죠? 이게 foolishness. 이건 바보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24절 보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라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와, 이게 뭔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 53장의 이 말씀이 그러한 의미예요. 이게 지금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보지 못하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진 어떠한 종교적인 텍스트가 되고 어떠한 율법적인 텍스트가 되면 이 53장은 이건 very difficult passage. 그 랍비가 말한 대로 그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지붕 한번 볼래요? 저 십자가예요? 저 몰랐죠? 위를 좀 보고 살아야지. 아래만 보고 살아야지. 그렇죠? 위에를 십자가 밑에 우리가 모이고 있는 것이. 드론을 아니면 저 뒷산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지붕 위에 큰 십자가가 십자가형으로 이게 지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에 십자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기도 타워에도 십자가가 불이 비치고 있어요.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가 foolish한 거예요. 저도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14살까지는 예수 안 믿었습니다. 십자가? 크리스천들의 장식품, 크리스천들의 심볼 이 정도였지, 십자가에서 언제 한번 예수라는 분이 달려 죽었다, 그분에게 내가 운명을 드리고 목숨을 바친, 이거 foolishness. 내가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거든요. 종교를 가지려면 전통적인 동양적인 한국적인 종교를 갖는다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했어요, 제가 나름대로. 근데 어느 순간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저한테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진짜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다. 이게 오는 순간 다 달라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데,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 계신데 저는 그동안 저희 그 할머님을 따라 불교 신자였는데, 이 부처의 그 동상 앞에 절도 하고 빌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냥 이 동상보다 크실 것 같아요. 이 세상보다 크실 것 같아요. 세계보다 더 크실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역사보다 더 크실 분 같아요. 이렇게 사람이 만든 어떠한 동상이 신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데, 근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데, 계실 것 같은데, 왜냐하면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딱 믿어지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으세요? 능력의 하나님? 유대인들이 능력의 하나님을 찾았죠. 통찰력, 역사와 모든 그 문화를 뚫고 앞을 내다보게 하시는 지혜의 하나님, 헬라인들이 그런 하나님을 찾았죠. 근데 성경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러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이 돼요. 이게 키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이게 믿어지기 전까지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그냥 교회 댕긴다고, 그렇죠? 교회 댕긴다고 우리 할머님이 교회 댕기자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가니까 너 교회 댕길 거야. 우리 불교 믿는데 교회 댕기면 안 되지. 나중에 할머님도 교회 댕기자 같이.
여러분, 그건 교회 댕기는 거예요. 믿음의 주를 믿고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 댕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이게 믿어지세요? 자,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한 사람이 나오죠. 복음서에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발휘해야 돼요. 이게 믿어지기 전까지는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53장이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있잖아요. 이건 이상한 말씀이에요. 메시아 형과 완전히 다른 말씀인데 십자가를 딱 놓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이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4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그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메시아 우리 주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시 말씀을 보니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이 이 말씀을 봤을 때는 너무나 이상하고 멸시받은 분을 내가 어떻게 따르나 했는데, 그분의 슬픔과 질고와 고난과 징벌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거기서 그의 고난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영광으로, 복음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 메시지가 모든 53장을 비롯해서 모든 성경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가 중심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끝내면서 몇 구절을 보기를 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은혜, taste it again for the first time.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맛봐야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성경을 몇 군데 쭉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렇죠? 그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낙제 아니고 패스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야, 낙제생인데 아이고 이제 패스했구나, 이게 아니고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았다. 저희 할머니가 75년 동안 불교 신자로 살다가, 불공을 드리면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저 이유 때문입니다. 아무리 불경을 드려도, 아무리 올바로 살려고 해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하나님 앞에 신이 계시다면 그 앞에서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길뿐이 없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택하시더라. 나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길,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여. 왜냐하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 unbelief,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나를 좀 받아주실래요? 이거 조금 이렇게 패싱해서 들어갑니다. 이거 몰래 한번 들어가 볼게. 그게 아니고 의롭다 하신다. Righteous in my sight.
You are righteous in my sight.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인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속량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영어로 보니까 redemption, redeem 했다는 게 무슨 뜻이죠? 대가를 지불하고 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와 사망의 그 쇠사슬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어요. 사망의 권세 밑에서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사셨어요. 원래 노예를 대가를 지불하고 살면은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독생자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악에서부터 대가를 대고 지불하고 당신의 것으로 사셨다. I'm purchased by God. 그렇죠? 자동차를 사가지고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갖고 샀는데 그러면 돈 다 내기까지는 은행 거예요. 근데 다 냈을 때, 그렇죠? 아직도 제가 처음 자동차를 미국에서 샀을 때, 제 자동차를 샀을 때 6년 동안 돈을 내가지고 마지막 편지가 딱 나왔는데 Paid in full. 와, Paid in full. 내가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얼마나 기뻐했는지. 근데 6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 편지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차가 망가지대요. 그래서 돈이 그대로 들었죠. 하여튼 그래도 paid in full. 제가 이 편지를 받는 순간 축제를 하고 싶었어요. 진짜 제 와이프를 데리고 나가서 게이토레이드를 마시면서 다른 거 못 마시니 게이토레이드를 마시면 축제를 하고 paid in full. 내 거야, 내 거. paid in full. You get it? Paid in full. 예수님의 피값으로 paid in full. 은행에 다시 갖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일하는 분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닌데 하여튼 에베소서 2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는 멀리 있었던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고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화목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을 했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했다는 이 의미를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소화를 하셨어요? 저는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마누라하고 한번 대빵 싸우면은 내 집에서도 밟히고 못 살겠어요. 진짜로 이 화목이 안 되니까 뭘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진짜 이 화목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과 화목을 안 했는데 여러분 불안하죠.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어떻게 편안합니까? 불안해요. 어떻게 행복합니까? 창조주와 화목을 안 했는데. 그럼 이런 모습으로 내일 죽는다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평안해요? 그렇죠? 근데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했다.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 피로 가까워진다는 거죠. 와.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가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하물며라고 나와 있죠. 왜냐하면 바로 그 전절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 하면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드렸던 상징적인 제사가 있었죠. 상징적인 동물 제사, 피를 흘려서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못하겠냐. 우리 양심, 여러분 양심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양심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을 다 속여도 내 양심이 자유롭지 아니하면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한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주님의 교회를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진짜 못해요. 여러분, 여기서 무슨 건덕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 무슨 건덕지로? 야, 너도 네 꼴 좀 봐라, 그렇죠? 양심이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너가 뭔데? 못해요, 못해. 더욱이 이렇게 막 침 튀기면서 못합니다, 그렇죠? 막 철판 깔고 못해. 근데 제가 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을, 제가 뭐 완벽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 참 못된 사람이에요. 참 못된 적 많아요. 막 우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못된 많은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가, 아이고, 아내 결혼 잘해야 돼요. 하여튼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맞습니까? Alright.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구약 성경에 제사 제물을 이제 동물 제사를 하나님께 다 드리고 남은 것, 뭐 남은 살이나 남은 기름이나 남은 그 모든 그 뼈까지도 성문 밖으로 가서 마지막 한 번 더 태우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온전한 제사물을 드리라는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비아 델로로사 로드를 가서 성문 밖으로 나가서 갈보리 산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구약 성경의 모든 그림자가 다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모든 그림자가 예수님의 실제를 가리키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이 동물 제사도 성문 밖에서 태워져 갖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물이 되었다면, 예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구약 시대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된 것처럼 예수의 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된다. 여러분, 자신이 거룩하게 느껴져요? 저는 그렇게 안 느껴질 때 많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소유가 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 세인트. 여러분, 자신을 한번 내가 무슨 세인트인가? 나를 봐요. 내가 무슨 세인트인가? 하나님께 세인트라 그러세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참, 이 말씀, 십자가에 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가? 왜 그렇게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마르틴 루터가 언젠가는 꿈을 꿨대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데, 심판대 앞에 딱 서 있는데 아기가 와가지고 막 생애 지었던 죄를 다 지적을 하는데 너무나 끔찍해서 어쩔 수가 없었대요. 너무나 힘들었대요. 근데 갑자기 저 말씀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을 외쳤더니 꿈에서 마귀가 꼬리를 내리고 달아가 버렸어요. 마귀에게 꼬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꼬리를 내리고 도망쳤대요.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피, 모든 죄, 나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이겼네, 모든 죄.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자, 피 권세로, 피 공로로 뭘 할 수 있는가? 그를 이긴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사탄 마귀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영의 세계와 도전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물리적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4차원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4차원 세계죠. 영의 세계는 무차원 세계죠.
그 영의 세계의 주권자가 되는 사탄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의 유혹을 이기고 그의 정죄함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십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피, 그리고 피로 그 보혈로 쓰여진 하나님의 언약 말씀으로, 그 피와 말씀으로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우리 특별히 뉴웨이브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 참 유혹이 세죠. 진짜 너무나 센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막 유혹에 무너지고 넘어지고 막 그러고 너무나 패배자처럼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니까 청년들아 너희는 강하다. 왜냐하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너희는 강하다. 너희는 악한 자를 이미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세요. 말씀으로 주님의 보혈로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청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그 피로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에베소서에 보니까 우리가 성량을 paid in full, 성량을 받게 된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히브리서를 보니까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게 된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된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서 씻음을 받게 된다.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게 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피,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영광, 구속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만 놀라는 건 아니죠, 그렇죠? Taste it again for the first time. 이게 내가 믿는 예수가 이런 분이에요. 이래서 내가 십자가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이래서 내가 주님만을 믿고 나의 믿음의 모든 자랑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이구나. 누가 뭐래도 십자가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산다는 것은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감격스러운 것이고 예수님을 내가 송축하며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치유의 한 달을 맞이하여서 치유가 필요한 우리 친구들, 이웃들을 찾아가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님이 내게 하신, 예수를 전하는 게 부담스러우면 간증을 하세요. 예수님이 내게 하신 마이 스토리를 전하세요. 마이 스토리 전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게 아닙니다. Tell your story.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스토리를 전하셔갖고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